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성서 아카데미 여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약간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반응이 잘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 되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건 아니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구원 받은 것으로 다 되었을까요?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미 받았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약간 애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구원받았어 하고서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 죽을 자, 멸망받을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뭐가 되느냐? 이제는 내 바뀌어진 신분,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칭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로도 이야기하죠.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리즈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성품 9가지에 대해서 이제 9주간에 걸쳐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닮아가야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정답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 목표이자 표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신학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닮아가는 표정, 닮아가는 모습,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매일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했을 때 얼마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인정되어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내 자신 스스로의 감정, 그렇지, 나 정도 됐으면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웬일이야. 이런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내 인생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에 더 복된 삶임을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닮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진행되는 이 9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묵상과 깊이 살펴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제가 맡은 시간은요, 첫 시간인데, 아까 화면 좀 제일 처음 제목이 들어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인데요. 네, 화면 준비가 안 되나요? 네, 그렇죠. 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인터넷을 좀 한참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인데, 제가 맡은 부분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이 눈물에 관한 부분, 바로 슬픔에 대한 것, 우리를 위해 우셨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보려 하는 감정은 이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부르기도 하면서 이 가사를 되뇌이게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자, 그런데 앞부분이 아니라요, 바로 후렴 부분이 굉장히 되뇌이게 되는데, 바로 2절의 후렴 부분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부분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신적인 존재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아픔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같이 외로워하시며 내 곁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해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우리의 감정을 나눠야 되는 것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이 어려움이나 이 아픔을 외면하시고 완전 동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심지어 울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동행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총 몇 번 오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답도 알면서 물어보는 이런 못된 짓을 한번 해봅니다. 몇 번 오셨을까요? 맞추실 분 계십니까? 이 반칙인데 어떻게 하셨죠? 맞습니다. 이따가 나오면서 제 이름 대고 하나 뜨세요. 저도 이 목소리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맞췄습니다. 진짜입니다. 3번 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나사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셨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원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심지어 이 안타까운 마음에 울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셨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지, 아주 친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죽어서 또는 이 젊은 사람이 일찍 죽은 그 안타까움에
남겨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그렇게 우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제가 안 집어넣나 보네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자,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리실 것까지 같이 겸해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학자들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제 6절, 11절,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1시가 급한데 1시가 급한데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자, 11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다 걔 죽었어 하고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아시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 움직이시지 않으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병자를 고친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죠? 말로만으로도 낫겠다 하면 낫는다. 이 말로만으로도 살릴 수 있으실 텐데 아무런 조치를, 사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게 되냐면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살리실 것도요. 이미 내가 살릴 거야. 깨운다 그랬잖아요. 잠들었어. 깨울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상태예요, 이미.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상황을 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결단까지도 심지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본인이 살리실 것일 텐데 본인이 살리시려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살리려고 마음도 먹으시고 살릴 능력도 갖고 계신데 왜 그가 죽은 죽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냐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심령의 퉁분이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자, 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동요되다 깊이 탄식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속에 이제 분노나 이런 게 좀 생겼다라는 걸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정이 막 거세어지면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탄식까지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을까? 자, 우선 첫째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얘기죠. 죄로 인해서.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사로잡힘에 인하여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된 거죠.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안타까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지배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분노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속상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음이 승리하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중간에 제가 말씀을 다 생략했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워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죄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불순종이 누구죠? 어디서부터가 불순종이죠? 왜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만 얘기하시게요? 그렇죠? 같이 얘기해야죠. 같이 죄를 범했는데. 자, 아담과 하와예요. 이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생명이니라 사망이니라.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죽음이 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이 슬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인간을 주장하고 우리를,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간섭을 받으며 죄의 아래에 있으며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충분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이미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나를 갖다가 끌어당길 때, 죄가 나를 갖다가 넘어지려고 만들 때,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누누이 외치며 고백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더라. 주님께서 이 에다크리스텐이라고 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흘리는 이 눈물은요, 눈물을 흘린다는 게 여러 가지의 그 눈물에 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내어 울 수도 있고, 뭐 통곡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묵묵히 눈물 흘릴 수도 있는데, 여기선 말이죠, 조용히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신다는 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도 이 죽은 자는 못 살린다든가 이 죽게 된 자를 못 고치는가 하면서 전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도 혹시 거짓말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에서 비난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나사로를 못 살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좀이라도 숨이 붙어서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미 늦었네 이래서 후회하시면서 우시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에 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와 하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 나오잖아요. 그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말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눈물, 아까 처음에 그 사진으로 보셨던 그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첫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겉껍데기만 사람인 양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없는 신적인 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오신 게 그 무슨 상관이야? 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신적인 분이 모양만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사람이 겪는 질고와 아픔과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어려움, 이런 걸요, 실제로 몸이 맞으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요, 실제로 다 똑같게 다 경험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수많은 순환과 고난 당하신 거, 때는 매를 맞으신 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게 그대로 느꼈다는 거죠. 전에 여러분 요새는 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식상해서 잘 이제 안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인데, 여러분들 아마 질리게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강력한 영상이 여태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장면을 질리게 많이 썼어요. 예수님 채찍 맞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서 보는데, 아유, 예수가 신이라며. 그럼 뭐 저거 안 아프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그냥 뭐 아픔이라고 하는 거 잠깐 멈춰놓으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 장면들,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있어서 찍히면서 살이 뜯겨나가는 그 아픔들, 피가 튀는 그 아픔들,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아픈 그 아픔만큼 그대로 느끼셨을 거고요. 중요한 건 상처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아프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대로 주님은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건요, 우리를 철저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주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아시잖아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 내 아픔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아픔, 내 고난 그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진짜 내가 느끼는 그 아픔,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 내가 느끼는 그 고난, 주님이 그대로 똑같게 느껴서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아시죠? 할 때 내가 안다. 이럴 때 에이,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 나보다 더한 고난과 나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 고난과 아픔 아신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같이 슬퍼하시며 이해하십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거 알아.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버텨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아프지, 힘들지, 좀만 참아라. 내가 도울게. 좀만 버텨라. 내가 준비한 거 관리하면 이거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 아픔, 같이 힘들어하실 때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눈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시며 고난과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요,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할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인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평화로우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 좋기 위해서 남은 고난방해도 되고,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만큼 나도 사랑하고 나도 베풀고, 내가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남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님의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이 눈물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의 눈물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눈물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며 같이 공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 19장 41절에서 44절이네요. 41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말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우리가 종려주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앞에 있던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깁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고.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고,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독립시킬 그 메시아가, 혁명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다들 기뻐하며 종려나무까지 깔면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어린 낙엽을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랐지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며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운다는 나사로가 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 사용하던 그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소리내어 펑펑 울 때,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통곡할 때 쓰는 단어죠.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소리내어 우셨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소리내어 우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이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이 평화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으로 인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못 지어. 그 사랑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상징성과 성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수많은 침략들을 받아서 결국에는 함락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던 그 당시에도 말이죠, 사실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평화를 잃어버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 평화의 성에 살면서 왜 평화를 그들이 얻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가 뭔지도 알지 못했고 평화를 얻는 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9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네 지금 평화가 뭔지 몰라. 평화의 성에 살면서도 니네가 평화가 뭔지 몰라. 니네한테 숨겨졌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평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보증된 영혼의 평안한 상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한마디로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겠다.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그걸 몰랐어요. 그들의 눈에 숨겨진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쳐냈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무리들이 참 치사하게도 참 못되게도 이 무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잖아요.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좀 있으면 저게 그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놈일걸 하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대신에 배신의 길로 나가고 뉘우치는 대신에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시고요. 소리내어 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머뭇거리셔요? 이런 거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거는 염치 없게 그냥 무조건 아멘 외쳐야 됩니다. 지금도요, 평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허락을 꼭 받아야 하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에게 평화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회개하는 대신에 배신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이 멀어져 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이 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평화의 문과 멀어져 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이 숨겨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게 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35년 후에 주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슬퍼하셨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 이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바라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70년도에 로마 이 베시파 왕가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된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굶어 죽고 남은 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는데 심지어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시며 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우리들이 이 평화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와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평화와 내 잘남과 내 높아짐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못됨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며 안타까워 우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감추어져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강팍해져가지고 주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우리들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안타까움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며 슬퍼 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태까지 뭘 들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구원받음이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심되어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든지 말든지,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내 힘 되신 걸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그 길 따라 걸어 들어가시며 주님 손 붙잡고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못됨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안타까워하신 주님 붙잡고 내가 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참된 복임을 잊지 말고 그 길로 따라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언제 우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 교독하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세주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보이셔야 될까요? 모든 권능을 지니신 분께서 왜 우셔야 할까요? 주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죄에 지배받아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우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던 그 주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이렇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도시야.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하고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우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창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고 땡깡 부리고 있으면 그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남의 이야기 같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우시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워 통곡하십니다. 얘가 죽을 길 걸어가네, 어떡하지? 여러분,
죽을 길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살 길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놓고 결심의 기도를 드리며 드리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심히 슬퍼하셨다고 기록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고민하다, 이 고민하다는요,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 슬퍼하다는 말은 비탄에 젖게 하다, 몹시 슬퍼하다, 몸이나 마음의 고통, 깊은 슬픔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고민하고 마음에서부터 깊이 슬퍼하며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앞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서 고민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내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을 그 고난과 극심한 고통 앞에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모르고 당하면 몰라도 이미 알고 당하는 건 상당히 두려울 만하죠. 자신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음의 길을 일부러 알고 선택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저주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처절하리 많지 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힘든 죽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물이었다고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해요. 이 눈물은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물이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이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독생자의 죽음을 지켜보게 하는 이 고통에 대한 이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내 비참한 죽음을 보시고도 참으시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물이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간구와 소원의 눈물을 흘리셨다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 통곡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믿음직스럽고 사랑하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자, 지금 메시아로 이래온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스스로 택하시기 전에 다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시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유혹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뇌를 주님도 그대로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된 사람으로 내려오신 주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도 항상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침을 뭐 먹을까 하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내가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이 고민도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 고민하잖아요. 더 힘든 걸 하느냐, 아니면은 좀 꾀를 부리느냐, 아니면은 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쉬운 거 맡아서 하느냐.
좀 어려운 거 쓱 밀어서 남 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맡아서 하느냐? 봉사하는데 좀 더 쉬운 거 찾아가느냐? 어려운 거 찾아가느냐? 고민 안 하십니까? 다 하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말끔하게 모른 척을 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계셔요. 다 그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민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어야 됩니다. 물론 의도 다 알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인지 어떤 고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고민이 있으셨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에 물론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동의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 주님이 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고민될 때, 내가 제 스스로가 이제 고난의 길을 선택하거나 어려운 길을 고를 때,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고민과 선택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 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 때때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도 함께 하시며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그 고난의 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셔야 될 잔이 너무 큰 고통이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가 그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주님의 고민이 있었다고 봐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여기서 참된 승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렵고 힘든 거 피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저도 하기 싫어요. 어렵고 힘든 거 안 하면 좋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에 눈물의 강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흘리신 그 눈물은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눈물이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고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눈물은요,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살펴본 대로 3번을 우셨는데 3번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내 죄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슬프시게 했고 우리들의 그 완악함이, 우리들의 아집과 고집이 예수님을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경우에 통곡을 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멸시를 당했을 때 억울해서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울 때,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이득과 내 앞길과 내가 억울한 거, 내 부당한 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울고 내 고난당한 것 때문에 울고 다 그럴 수 있지만 혹시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답답함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안타까움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그 사랑 알고 주님의 뜻 밝히 본다고 봤는데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며 통곡하며 우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내 욕심, 내 억울함, 내가 갖지 못함, 내 아픔과 내 고통, 이것 때문에 우는 건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님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신분이 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으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어야 합니다. 왜 내가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한 거는 그건 억울해서 울면서, 내가 손해본 건 억울해서 울면서,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먹지 못한 거 가지고 울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내가 걸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양 입고 있는 걸 가지고 울지 못하십니까? 뭐가 중요하십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고통받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맞는 첫 주간인데요. 사순절 지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못을, 그 대못을 내가 박았다라는 그 심정으로 지나보셨습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이러한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게 우리를 계획하신 그 놀라운 길을 보여주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신 성품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서 예수님 우셨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지, 이 정도 감정이면 울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워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따라, 사랑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쉽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죄의 사슬은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변화되어지는 삶, 변화한 삶, 거듭난 삶,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